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31장 7절 8절 말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인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자애, 은혜, 자비, 선한, 꾸준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냥 자비와 또 꾸준한 사랑,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하여서 가실 때 아브라함이 여러 번의 간청을 통하여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들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으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 파견된 두 천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롯과 그의 가족을 멸하지 않고 그의 가족을 심판해서 건져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롯이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도덕적 부패와 풍요로운 삶에 이끌려서 이 소돔성에 정착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아마 소돔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했을 때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자신의 두 딸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적인 희롱을 당하도록 내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풍요로웠던 삶을 동경하며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할 정도로 윤리와 도덕을 모를 정도로 이 소돔의 타락한 성적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의 심판에서 제외될 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성을 떠나지 않고 지체를 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하여서 심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과 그의 가족을 다른 죄인들과 같이 심판하지 않으신 것뿐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채워주신 것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경우를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도 인자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본문 다윗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극복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심히 슬퍼하고 있고요. 또 근심하며 매일매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심한 욕을 먹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기는 위기의 상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조차도 자신들에게 피해를 받게 될까봐 다윗을 피하는 외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악을 씻을 수 없기에 양심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고, 주변의 대적들의 위협을 역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감찰하다라는 의미인데 자세히 살펴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고통들을 자세히 살피시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하게 살펴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서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따뜻한 관심을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본받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썩어 냄새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위로 물을 받고 아래로 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물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이 호수가 맑을 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해는 위로부터 물을 받기는 하는데 아래로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무한정 받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의 크기는 갈릴리보다 월등히 큽니다. 이러한 사해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배만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탐욕스러운 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다 보니까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이 썩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의 호수가 된 것입니다. 사해가 사해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와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받은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인자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아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꿰뚫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상황과 이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넓은 곳은 안전과 평안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시고 안전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윗이 자신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겪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